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선생님, 또한 사장님, 또한 사회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정체성을 우리가 성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갖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부단한 그러한 또한 노력과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죠. 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또한 그분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닮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과 또한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가르침부터 삶까지 함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또한 기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들, 섬기는 모습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믿을 만한 제자인가? 그분이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믿고 맡길 만한 나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또한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다가옴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한 부모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모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기쁘게 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생이었을 때 그때를 나를 향했던 부모님의 심정과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통해서 그때 우리 부모님도 그랬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때 바로 서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갖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되면은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부모가 되고 나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언제쯤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보다 더 많이 헤아릴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여전히 어리다면 여전히 부족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얼마 정도의 믿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에는 넉넉하게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수고와 그 모든 삶의 노고를 우리가 좀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가장 간절한 부탁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처음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부탁하시지 않았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선생님의 오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가장 고통스러움과 가장 번민함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곡한 부탁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못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못 받으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과 그분의 상태, 그분의 간절함,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오늘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상태인가? 나는 제자로서 나는 지금 올해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선생님, 내가 따라가고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것이 오늘 마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겉모습도 보고 있지만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이 한글 단어로는 적합하게 번역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통과 슬픔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은요, 계속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아질 수도 있고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파지는 만큼 오랜 시간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미는 고통과 슬픔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슴으로 가장 슬픔의 상태를 마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슬픔의 상태가 가장 고통스러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내면과 외면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 그것을 오늘 마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느 정도는 읽은 거예요. 바로 다음 절에요, 더 심한 고통의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이번에는 자기의 직접적인 상태를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은요,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너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온 삶으로 온 생애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마태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에 볼 수 없는 가장 큰 비탄을 내면에 가지고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그 비탄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온 모습, 그 모습이에요. 가슴에 속에 있는 비탄이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슬픔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떨 때 내면의 고통이 육신의 죽음까지 이르게 될까? 그런데 얼마 전 새벽에, 제가 보통 새벽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건 한두 시인데요. 일찍 일어나서. 근데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요. 작은 섬인데 낚시꾼들에게 민박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60대 초반의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계속 좋은 재료를 구해다가 바로바로 점심을 제공하고 또 들어갔다가 저녁을 제공하고 그런 거였어요. 굉장히 솜씨도 좋고요. 자녀들은 다 도시에 있고 홀로 이 작은 섬을 지키는 이유를 말하는데 16년 전에요. 태풍이 왔을 때 남편이 어부였는데요.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태풍이기 때문에 이 내항에다가 잘 묶어놨는데 태풍이 너무 심해서 배가 거의 다 파손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귀하게 장만하고 귀하게 여기고 생업에 터전인 그 배였는데 그 배가 파손되자 강건했던 남편이 몇 개월을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몇 개월을 정말 가슴 아파하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 슬픔을 함께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작은 섬이거든요. 거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사람도 이럴 수 있구나.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 제자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전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우셨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마음의 상태와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39절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역의 가장 최초의 거부의 말씀이 나옵니다. 최초의 그러나 가장 강력한 거부의 말씀. 작은 거부들이 잦아지면 큰 거부에 힘을 발휘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거부의 말씀이 아닌지는 우리 잘 압니다. 계속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면에 이러한 고통과 극심한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그 잔, 이 땅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이유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그 죄를 씻기기 위한 그 잔. 우리 때로는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한 범법 행위, 그것들을 내가 감내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가정 전체가 지은 죄를 혹은 그들의 큰 허물을 혼자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하물며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죄를 짊어지기 위한 그 잔, 그 잔의 무게, 그 잔의 고통,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은요, 가장 크고 깊은 내적 슬픔과 육신에 이르는 전인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잔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잔,
구원의 잔은 매우 독합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되면 가슴이 탑니다. 순종의 잔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잔은 큰 고통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잔이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잔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잔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잔과 구원의 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너무나 독할 수 있어요.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을 때 그 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상태와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인가?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나누고 싶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뿐인가? 혹은 예수님의 기적뿐인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찬사받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 곁에 있다는 으슥함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는가? 이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그 사명, 그것을 몰랐거나 잊고 있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집중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은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들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받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 특별히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 때, 지금 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그 고통의 잔과 순종의 잔을 타는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 순종,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공감을 하고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피곤함과 자신의 상태에만 더욱더 집중할 때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은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지성적으로만 더 집중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지성적으로만. 손과 발은 집중이 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에 더 많이 공감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 고통, 사명. 저도 30대 아버지가 되었는데, 제가 30대 저희 부모님은 60대였으니까, 그리고 젊으셨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지만. 그런데 50대가 되고 나서 부모님들이 80대 후반으로 가시게 되니까 연약하신 모습을 보게 되니 훨씬 더 많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아직 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한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그분의 기적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되면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과 고통과 사명에 더 집중하며 그것에 더욱더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초보 제자라면 가르침 때문에 감명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초보 제자라면 기적 행하심을 보고 놀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제는 보다 더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 그분의 본질적인 뜻에 기쁨뿐만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풍요뿐만 아니라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번민과 그분의 고민까지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공감하는 것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42절 보면은 그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내 고통보다 내 상황보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황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 무시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세요. 내가 죽게 되었고 내가 괴롭지만 내 희생 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41절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시험? 나를 주변에만 맴돌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어떤 시험? 핵심을 놓치게 하고 본질을 놓치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어떤 시험? 예수님을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잘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집중하고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공감으로 나아가며 연합으로 나아가며 연결로 나아갈 때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